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1월 5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 기도로 내려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생각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나를 위로의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의 생명의 영령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가르치셔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 여전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의지하여 주의 전에 엎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분주한 삶 가운데 자주 주님 이름 잊어버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이 급하여 때로 기어보다 앞서는 세상의 경험과 방법으로 일을 행하였고 들리는 말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도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기도로 먼저 묻고 말씀 안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가졌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세상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에 속하여 죄의 길을 벗어나 평안한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로 모인 저희들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이 시간 주님께 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시며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고 구하오니 고난 중에 구하는 자마다 인도하심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며 성령님 임재와 만져주심이 느껴지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더욱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그때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과 내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축복받음을 믿는 확신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년여 동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말씀 안에 모인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고 화목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소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과 직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5달란트 남긴 종처럼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수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수고와 노력과 간절함을 주님 이미 아시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부모의 모든 기도가 자녀의 마음에 닿게 하시어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닌 함께 가는 길임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0일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조금은 멀어진 교회와 예배, 교우들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심으로 초대교회처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이곳에 가득하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진우 유목사님 항상 말씀 안에 깨어있는 목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에 기도로 담대히 나가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셔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준비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된 마음을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찬양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월 목회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주년 기념일이고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정성스러운 떡이 있으니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6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당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첫 번째 버스가 출발하고 저녁에 일 마치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7시에 출발하고요. 또 하루만 갔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 본고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자차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쨌든 동참해 주시고 그날 또 저녁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쁘고 감사하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성도님들 물품 후원과 또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우리 교구 목회자에게 알려주시면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숙소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 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으신데요. 내용들은 저희 한마음 수련회 간지에 잘 나와 있고 첫 번째 시간에 11시에 도착해서 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방 배정도 하고
또 잘 안내위원들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점심 식사함으로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저희들을 믿으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즐기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수능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기도와 격려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7번에 보면 수험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김단우, 김규철, 김윤우, 김민영, 김민지, 박준영, 박진솔, 심채린, 이혜지, 이재용, 임예진, 황민수. 수험생 자녀들 명단 계속 받고 있으니 교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학생들이 시험 당일날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 당일 기도회 8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인도할 것입니다. 부장단 맵티 교육 오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드립니다. 봉헌기도 드린 후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오니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향기로운 구분된 예물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주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알곡으로 받으시고 큰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놀랍고 크고 기쁜 감사가 삶에 넘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동력과 열정으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장학헌금, 건축헌금, 한마음헌금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 드리오니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늘의 셈법으로 갚아주시고 야베스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위로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들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1월 한 달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전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며 우리의 인생은 그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전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교회 전혀 발걸음을 끊은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좀 약발이 떨어진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간 지가 꽤 오래 되셨어요. 60이 가까우셨는데 초등학교 때만 교회를 나가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에 큰 구술할 때가 있어서 무당을 불러놓고 구술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무당이 바라보면서 그랬다 그래요. 예수쟁이가 있어서 구슬 실행할 수가 없으니 당장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일어나서 나가는데 닭피로 십자가를 싹 그리더니 거기다 칼을 탁 꽂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예수를 믿다가 지금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는데 나는 뭐지?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들 교회를 떠난다 그러지만 사실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믿은 예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새롭게 무슨 갱생하고 변화되고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이미 믿었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말입니다. 11월 한 달간 이 주제로 같이 얘기하는데 첫째 주 화목해하는 직분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피조물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인생을 좀 더 밝고 환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그리고 또 마틴 루터 유명한 성자들이 사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린 빛과 낮의 아들, 환하고 밝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생을.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 성도님이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자꾸 웃어서 물어봤더니 고양이 키우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고양이가 자기를 보고 자꾸 웃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길가에 피는 꽃들이 웃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고 고양이도 웃고 새들도 즐겁게 노래한다고 얘기하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인가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 오면 되게 좋은 얼굴을 장착하고 오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어쨌든 인상 쓰는 분들보다 웃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악수할 때 보면 대부분 저한테 인상 쓰지 않고 다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웃어야 되는 곳이죠, 교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일 좋은 얼굴을 갖고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 예배 시작하면서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무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그 아프신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마음 아프게 저도 기가 막 빨리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아픈 당사자만큼 아프겠냐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만큼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밝고 환하게 낮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한 2년쯤 했을 때인데 28년 전이에요.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태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잠시 후에 하늘나라로 아들이 갔다는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고 얼른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잃은 두 분의 집사님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들 마지막 순간에 저를 보며 웃으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에 정말 제가 생각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너무 울컥해서 같이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마치고 장례 일정을 논의하고 이제 두 분과 같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배웅하면서 슬픈 표정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사님 반드시 저희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버스를 타고 돌아가면서 그 두 분들이 환하게 웃는 미소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는 저한테 연락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믿음의 고백과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생각과 통념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마음과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대박 갚아줄 수 있지만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가 않죠. 핍박자들로 인해서 마을의 크리스찬 주민들이 학살당했지만 뉴스에서 인터뷰할 때 오히려 학살을 한 그 당사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직 단 하나의 설명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전에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슬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차오르지만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 보면 너무 멍청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정말 한국 사회에서 살기 딱 안 좋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하였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잘 참았다. 너희의 수고와 눈물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모두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6주년을 맞이한 위대한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가슴 한켠 비워내고 싶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칼 하나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그저 그렇게 별거 아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용서하고요. 우리의 인격으로 사람들을 치유한다고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밝고 환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능력을 믿고 웃으며 삽시다. 정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일주일간의 표정은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내가 크리스찬이지 하고 웃는 연습. 제가 미국에서 병원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오래됐으니까. 애너하임 메모리얼 하스피털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고목 목사님 병원 원목 목사님 보조를 하면서 이제 마이클리안 목사님 보조를 했는데 한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손을 잡는데 손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인생은 참 불행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뭐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말입니다. 요즘에는 웃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내 80평생을 살면서 결국 암으로 죽어가는데 한 번도 박수치며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웃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좀 웃으려고 하면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웃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 주심. 웃긴 얘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하도 안 일어나길, 야, 주일날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냐 그러니까, 저 나가기 싫어요. 너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는 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잖아요. 제가 그 미국에서 농담을 들으면 되게 웃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서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게 하나 있는 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딱 정확하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그냥 한 개만 소개하면 이겁니다. 너는 진짜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 준 것을 기쁘니? 물어봤어요.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냥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한번 딱 붙잡히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서로 웃으며 교회 오면 일주일간 힘들었어도 밝게 웃으며 믿음과 긍정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낌없이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고 당신에게 내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기도 하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환하게 밝게 웃으며 기쁘게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곳에서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화목을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가 있고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러면 정 목사 그래라 그러고 네 그러고 손들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매 순간 기쁨과 감사의 카이로스로 아끼며 살아야 된다. 안 되더라도 이를 악물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암을 치유해 준다는 병원, 재생병원 같은 병원에서 한 저자가 책을 썼길래 제가 즐겁게 읽었습니다. 일주일간 짧은 책이라 읽었는데 그 병원이 다른 병원이랑 다른 거는 딱 하나예요.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무표정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또 생각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밥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고 밥을 막 빨리 먹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밥을 먹을 때 그 사람들 얼굴 앞에 거울을 놓고 웃는 얼굴로 먹게 하는 겁니다. 막 웃으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나중에 웃는 얼굴로 이빨이 탁탁 부들지까지 완전 죽이 돼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분의 이론은 이거예요. 제가 건강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모든 병은 공기나 환경이나 스트레스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것들이 와도 우리 안에 몸이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피를 돌리는 것이 사실은 심장인 것 같지만 심장은 지나가는 기관이고 펌프일 뿐이고 우리 안에 피에 악성이나 좋지 않은 그런 성분들을 뜨거운 열로서 데워버리고 날려버리는 기능을 하는 게 모두 다 장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아픔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속상하면 안 돼. 걱정할 필요 없어. 밥 잘 먹어. 경고하는 거죠. 몸이 아프고 잘못된 음식으로 인해서 습관으로 잘못되면 밥맛이 없게 함으로 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돼. 좀 굶어서 속을 새롭게 치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이 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꾹꾹 누르고 지압하고 호흡하고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 그 의사가 발견한 방법은 웃으라는 거예요. 웃을 때 장도 웃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어컨인가요? 네, 에어컨이요? 좀만 틀어주세요. 더워하시는 성도님 계시니까. 진짜로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밥을 먹는 거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밥을 먹었더니 밥 한 숟가락 뜨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밥을 꼭꼭 씹어 먹었더니 위장이 치료되면서 위 안에 있는 모든 장기에 있는 것들이 열이 나오면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돌아가는 나쁜 것들을 데우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게 이론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 아니고.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웃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밥 먹는 제 모습을 이렇게 핸드폰을 찍어보니까 너무 피곤한 얼굴인 거예요. 너무 짜증난 얼굴인 거예요. 제가 봐도 짜증난 얼굴인 거예요. 오만 근심을 다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그냥 집에 넣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유일하게 주사보다 더 깊이 가장 나의 생명과 원인과 나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물질을 내 입속에 집어넣는데도 우리는 웃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로잡힌 세상은 너무 힘들고 근심과 걱정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의 카이로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가까운 분과부터 내가 웃으며 기쁨으로 화목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가장 놓치기 쉬운 곳이 어디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라든지 뭐 예능 많이 보고 늦게 자느라고 주일날 피곤하게 오지 마세요. 하지만 굳이 TV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웃긴 거 많이 보세요. 많이 웃을 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크크크 웃는 게 너무 창피하시면 화장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한번 크게 웃으세요. 네. 어떻게 변화가 되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환희를 북돋우면서 새로워짐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처와 실수와 실패 있죠. 자꾸 곱씹을 필요 없고 이제는 미소로 흘려보내십시오. 6년이나 흘렀잖아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매일매일 순간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나를 향해서 칭찬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치열하게 가족을 위해서 너무 수고했다.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남 보고 하지 말고 자기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서 내기에 하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진짜 위로해 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신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시면서 결심하세요. 웃어야 된다. 밥 먹을 때 웃자. 화장실 들어갔을 때도 웃자. 세수하고 나서 웃자. 얼굴에 주름 생긴다고 안 웃지 말고 웃고 나서 아이크림 바르자. 그리고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웃고 기쁨으로, 미소로, 행복으로.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집에 안 들어오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퇴근할 때까지 저녁 식사를 안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릇이 지금처럼 사기 그릇이 아니라 다 쇠 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좀 늦게 들어오면 그 쇠 그릇에다 밥을 넣어가지고 구들장 같은 데다가, 옛날에 무슨 침대가 어디 있어요. 구들장 같은 데다가 이불 덮어놓고 진우가 위에 깔고 앉아라. 그리고 이제 밥 데펴놓고 이랬는데, 제가 아버님의 많은 기억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그러니까 뭐 아버님하고 사실 영화도 한 편밖에 못 봤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옛날 아버님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버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건 늘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현관으로 들어오면 엄마가 시키거든요. 저희 여동생하고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라고 시키거든요. 시킴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달려가서 아버지 그러면 그래 흐뭇한 얼굴로 이제 안아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보통 다 되게 피곤해 힘들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기쁜 얼굴로 환한 미소로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 집안 내내 그냥 환해져요. 밥 먹을 때도 기쁘고요. 식사 때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어도 기쁘고요. 텔레비전 봐도 환하고 잠자리 들 때까지 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엄격한 가정 환경보다 환한 가정 환경의 가장이 가족들을 화목하게 이끌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집의 가장과 같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빛이 가득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동네 슈퍼마켓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의 빛을 가지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는 정치인들 엄청 웃잖아요. 선거만 끝나고 정치하면 그때부터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화목하게 하는 위대한 정치적 인물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얘기하셨던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 물리지 말라고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쳐 숨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하셨던 예수님, 자기가 아끼는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엉엉엉 우니까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엉엉엉 같이 우셨던 예수님,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나니까 안심하라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수많은 예수님이 이 성경에 적혀 있지만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위로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저 한번 화나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갖고 가시려고요? 천국까지 갖고 가시려고요? 천국 가서도 인상 쓰실래요? 아유,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목에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마지막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미소로, 친절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매 순간 새로워져야 뭘 할 수 있다, 이게.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있어서 건강까지 상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하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혹시나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자꾸 말씀보다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 연약한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자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자고요. 마귀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외부적인 것으로, 또 악소문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 통해서, 그러다 하다 안 되면 교인들이 가장 힘을 잃어버리기 좋은 교인들의 영적인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교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모임인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면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6주년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롭게 도약해야 하고, 또 우리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게 금요일 소금산 전교회 수련회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우리 안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화목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붙듭시다. 가까운 나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발견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 매 초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에 걸어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먼 꿈결 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는 이 순간들이 나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내가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좀 더 환하고 밝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건강을 잃어보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지나가는 곳이 낮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축복의 얼굴빛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직분을 받은 우리가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주변 이웃으로부터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고 그들을 환하고 아름답게 축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 행복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한 번 웃고 한 번 아름다운 숨을 내쉴 때마다 치료의 역사가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날숨으로 다 뱉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은 들숨으로 다 들이마시고, 매 순간 호흡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좀 더 인생을 밝고 환하게 살아가며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님의 얼굴빛과 낮의 사랑으로 환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가득 차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매 순간 나는 웃으리라, 주님과 함께 웃으리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환하게 웃으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